대학 담당 교육자는 윤덕현 전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여러분에게 메시지도 주고 앞으로 좀 그럴 수 있도록 점차 제가 빠지려고 하고요. 그래도 중요한 그런 전체 큰 그런 방향들은 같이 좀 소통하고 나눌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야고보서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야고보서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가 히브리서 뒤에 있죠. 2장 14절부터 좀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대학생들이니까 성경을 읽으면 이 문맥적으로 이해는 빠르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대학생 때 그런 인도를 좀 잘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대학 지교회 때 이렇게 순회를 좀 하면서 이제 대학 친구들을 이제 전사님이 좀 만나고 좀 도움도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제가 그 좀 몇 가지 오해한 게 있었어요. 제가 되게 크게 이렇게 작은 오해가 큰 오해를 몇 가지 했었어요. 어, 저는 대학 시절에 저의 대학 시절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사실은 이런 응답을 받았는데 저는 대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저의 대학 시절 이렇게 했다는 거를 강조하지 않은 거죠. 왜냐면은 그런 이 두려움이 좀 있었어요. 요즘은 시대가 좀 많이 바뀌지 않았냐. 대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바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게 바쁘고 또 대학생들이 굉장히 그 중요한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대학 시절에 꼭 해야 될 그런 행함에 대해서 제가 되게 한동안 강조를 못했어요. 근데 그건 저는 예를 들어서 그게 그렇게 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제가 아예 오해를 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행함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오해를 좀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지금 좀 많이 살펴봐야 되겠지만 거의 다 제가 제 주변에 우리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또 중요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그런 분들을 보면 이 대학생 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제가 이렇게 여쭤봐요. 진짜 뜨겁게 살았죠. 열정적으로 젊은이 시절을 산 거예요. 그 제가 아는 장로님 중에 이재환 장로님이라고 그 RMC에서 일하시는 장로님 계시는데 장로님하고 이제 친분이 되게 있어요. 장로님 얘기를 하시는 걸 많이 들어요. 근데 제가 저 장로님이 자기 그 치과 유혈치과 하시잖아요. 치과 시간도 다 빼고 스텝 하시고 선교대 때 일주일간 문 닫고 오셔서 이 선교사님들 치과 치료 다 해주시고 뭐 이런 거 보면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왜냐하면 수익이 있잖아요. 치과를 운영하면 하루 벌어들이는 수익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포기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헌신할 때는 그 믿음이 굉장히 탄탄해야 되는데
그걸 질문하는데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다 젊을 때, 대학 때. 그러니까 자기는 이 랩넌트 대회 때나 뭐 선교 대회 때나 어떤 중요한 의료 선교를 하러 가는데 다른 의사 선생님들 같으면은 이해를 못 한대요. 왜냐면 아니 지금 이 중요할 때 막 2주씩 3주씩 뭐 아프리카 이런 데 가가지고 의료 선교하고 오시는데 그러면은 병원이 안 돼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하는 얘기예요. 이 장로님께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사실은 저는 이 하나님이 이미 축복해 주셔서 제가 먹고 사는 거는 이미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더 벌려고 하는 건 사실은 다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기준이 제가 먹고 사는 데는 충분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상 버는 데는 제가 일하는 만큼 노력하는 만큼 돈을 더 벌 수 있으면 치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 주신 게 이거면 나머지는 내가 이걸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래서 이게 언제 이렇게 여쭤보잖아요. 다 언제죠? 대학 시절 때.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이때 가가지고 이 믿음대로 사라지냐? 절대 안 사라져요. 여러분, 제가 지금 대학생도 몇 명 안 되지만 여러분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고 대학생 때가 진짜 중요해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일단 눌려요. 그때 우리 교회는 학교는 다 좋은 데 다녀가지고 막 경희대, 뭐 연대, 서울대 막 이러니까 저는 이제 학교를 좋은 데를 안 나왔다고 생각을 하니까 신학교가 좋아봤자잖아요. 신학교를 나왔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여러분의 입장을 대변을 해서 배려한다고 생각해서 이걸 강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제가 좀 어떤 면에서는 좀 망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요즘은. 그래서 왜 교회가 이렇게 힘없고 가난한 교회가 됐냐? 왜 사람들은 성도들은 늘 어렵다고만 말하는 성도들이 됐냐? 왜 이렇게 우리 공동체는 왜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계속하는 불필요한 말을 계속하고 서로 싸우고 이렇게 공동체가 형성이 됐냐?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불신자보다 못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생을 딱 드린다고 했을 때 왜 드리지 못하냐?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못하게 네 것 내 것 더 욕심 가지고 더 이렇게 사느냐 했을 때는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믿음을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타협하는 것부터 배워요. 대학교에 가면 신앙을 타협하는 것부터 배워요. 신앙생활을 타협하는 것부터 배워요. 그러니까 이 말짱적이죠. 제가 그 목회 성공하신 분들, 제 동기나 선후배들 중에 목회 성공한 분들, 그렇지 않은 분들 보잖아요. 제가 고신대 96학번인데 제 동기가 67명이에요. 엄청 많죠. 근데 제가 지금 제 친구들이 큰 대형교회 뭐 이찬수 목사님 교회 뭐 부목사도 있고 뭐 담임 목사도 있고 찬양팀 워십팀을 만들어서 활동하는 친구들 있고 막 목회하는 친구들 다 봐요. 군목도 있고 진짜 많아요. 제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 진짜 특이한 거 그걸로 제가 판단할 수 없지만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목회 잘하는 애들 거의 없어요. 신기하게. 학교 다닐 때 맨날 F 뜨고 구멍 나고 걔네들 왜 F 떴냐? 늦잠 자고 게을러서 F 뜬 게 아니에요. 선교하러 다닌다고 전도하러 다닌다고 대학 때 미친 듯이 전도하러 다니는 그런 친구들이 지금 제 선배 여기 광교에서 진짜 큰 교회 하는 선배인데 그 선배는요 정말 수업 시간에 볼 수가 없었어요. 볼 수가 없었어요. 막 선교에 미쳐가지고 막 가슴이 뜨거워서 막 복음 전하고 다니고 이런 그 대학생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또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허투루 인생을 낭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대학 때 막 술 먹고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뭐 이런 거 하고 돌아다니는 친구 하나 미팅이 어디 있으면 미팅이 우리 대학 때 미팅이 교회 미쳐서 사는데요. 교회 미쳐서 살았다니까요, 여러분. 미팅이 어디 술이 어디 있어요. 그런 유혹은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유혹도 오는 거예요. 그런 여유가 없다니까 대학 때는 교회, 성교 뭐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한테 제가 왜 적용을 못했냐? 여러분은 목사가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제가 미국에 갔더니 와 저는 진짜 여러분 유타에 가면 이 몰몬교가 있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제일 많이 성장한 이 종교가 몰몬교예요.
이 몰몬교가 왜 성장을 했냐면 그게 진짜 맞아요. 진짜 맞는 논리예요. 걔네들은 고등학교 하이스쿨 졸업하면 선교지로 다 보내요. 강제로 다 보내요. 여러분 몰몬교도들 한동안 많이 봤죠. 뭐 이렇게 보내요. 그러면 여러분 19살 20살 때 한국 같은 데 와가지고 길에서 예수 믿으시라고 전도하고 이렇게 자기 뭐 이단이긴 하지만 사입이긴 하지만 한단 말이에요. 이 친구들이 의무적으로 2년 내지는 4년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선교 일정이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장로 직분을 받아요. 20대 때. 그때부터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젊을 때 2년 3년을 선교지에 갔다 왔어요.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자기 공부를 그때부터 해요. 대학교에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그런 거 없이 공부하는 친구와 2년 3년 가슴이 뜨거운 선교지를 경험하고 와서 공부하는 친구가요. 이 공부하는 게 달라요. 라인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그 10년, 20년 전에 선교지에 갔다 왔던 사람들이 지금 몰몬교회 지도자가 되고 장로가 되는 시간표래요. 지금이. 전국에요. 쫙 깔려. 사업이란 사업은 다 해요. 이 사업들이 조금 사업이 아니라 다 성공한대요. 그래도 지금 몰몬교가요. 뭐 제가 건물 보고 기절할 뻔해요. 건물을요. 얼마나 고급스럽고 휘황찬란하게 지었는지 저 멀리 하이웨이에서 가는데요. 밤에 무슨 전 놀이동산이냐 이렇게 했는데 친구가 놀이동산 몰몬교.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들이 그 20년 전에 선교하러 갔다 온 사람들이 지금 몰몬교의 중직자들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은 돈 벌고 공부하고 이게 전부 자기들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림이나 유혹 같은 게 없어요. 몰몬교도들이 왜 또 성장하냐면 술 담배를 안 해요. 미국 그 아주 엄격해요 율법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정말 깨끗하고 순수해요. 제가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학 시절에 우리한테는 행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얘기하는데 저는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메시지 듣고 머리로 깨달은 걸 경건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아니에요. 머리로 깨달은 게 내 몸으로 가서 기도하러 무릎 꿇었을 때가 경건이 합쳐지는 거예요. 내가 영혼을 사랑해. 그럼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섬기는 것까지가 사랑인 거예요. 우리는 다 지식에서 끝나고 있어요 지금. 다 지식에서. 메시지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다 알아. 복음도 다 알고 하나님 나라도 다 알고 심지어 세계복음화도 다 아는데 그게 내 삶에서 사라지지 못하는 것은 이 행함이 없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중에 16절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뭐 하라. 그게 이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렇게 하라고 말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옷을 줘야지. 먹을 걸 나눠줘야지. 따뜻하게 이불을 덮어줘야지 따뜻하지. 말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학기 때 우리 대학생들이 이 몇 가지 딱 붙잡아야 돼요. 이 행함은 여러 가지 행함이 있겠죠. 저는 여러분이 이 예배를 향한 행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패스. 잘 알죠 무슨 말인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행함이 있어야 돼요. 이건 조금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아니까 그 배울 거를 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여러분 삶에 늘 되새겨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러면은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할 때요 포기해야 될 것들도 있어요. 그걸 과감하게 용기 있게 포기할 수 있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지점에서 목사도 교회도 그걸 포기하지 못하게 해요. 왜요? 그게 중요하고 유익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와버린 거예요. 정말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것은 그 욕심.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 목사님들께서 물론 저도 나이가 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저거를 이렇게 손을 이렇게 놓지 못하시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욕을 욕대로 다 바가지로 먹잖아요. 그 큰 교회를 아들한테 물려줘가지고 온 나라가 다 난리인데 왜 꼭 아들한테 물려줘야 되지? 뭐 있겠죠. 뭐 배후에 뭐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가를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이거는 굉장히 좀 중요해요. 이게 사실은 이 행함이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저는 대학생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게 습관이 돼야 되고 애써야 돼요. 여러분 예배도 그냥 예배 드리면 안 돼요. 대학생들은 예배 때 어른들처럼 예배 시간 땅 돼갖고 와가지고 앉아있다가 축도 끝나면 가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은 일찍 오셔서 예배 준비도 하시고 교사도 하시고 교회에서 하루 종일 북적북적 살아내야 돼요. 대학생들은 봉사도 하고 심부름도 하고 대학생 때 그걸 해야 돼요. 섬기기도 하고 교회에 더러운 거 있으면 청소도 하고. 누가 합니까? 대학생 때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권사님들이 할까요? 한국교회는 거꾸로 됐어요. 장로님들이 할까요? 교회 청소를. 이상하다니까요. 아주 잘못됐어요. 청년들이 해야죠. 우리는 반대로 청년들 교회 떠날까봐 권사님들이 막 매기고 야 청소하지 마 귀하니까 너네들은. 애들 다 배려놨어요. 애들 다 배려놨어요. 진짜 다 배려놨어요. 어른들이 다 배려놓은 거예요. 우리 대학생들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진짜 그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성령의 역동, 역사 이런 걸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마음에 담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그래서 이 여러분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무엇을 향해서 지금 도전하고 있는가가. 어떤 책에 보니까 정말 기독교인의 목표가 무엇인가. 근데 그걸 두고 이제 그 목사님이 글을 썼는데 제가 책을 보고 되게 많이 찔렸어요. 진짜 이렇게 써놨어요. 저 미전도 종족 국가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 아닌가. 저 북한 땅에 가서 미국 목사님인데 저 조선 북조선에 가서 거기서 십계명을 가르치는 것 아닌가. 저 중화권 중국 땅에 가서 지하교회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세 가지를 써놨더라고요. 그렇지. 제가 그걸 읽으면서 아차 싶었어요. 그렇지. 우리의 진짜 꿈과 비전이 저 미전도 종족 국가에 가서 복음이 선포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꿈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 병든 그리스도인. 우리가 저 북한 땅에 가서 십계명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꿈을 안 꾼다면 누가 그 꿈을 또 꿀 수 있겠어요? 아니 미국 목사님이 북한 땅 아이들을 두고 꿈을 꾸시는데 저 중국 땅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은혜를 나누는 꿈을 안 꾸면 누가 도대체 그 하나님의 꿈, 복음 전하는 꿈을 누가 꾸겠느냐는 거예요. 그걸 책에서 써놓는데 제가 가슴이 뜨더라. 그 꿈을 그리스도인이 꿔야지 누가 꿀 수 있는 꿈이냐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꿈을 꾸는 꿈이에요. 뭐 빌 게이츠나 뭐 주커버그 뭐 이런 사람들이 꾸는 꿈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 꿈을 안 꿔요. 정치인들은 그런 꿈을 안 꾼다니까요. 경제인들은 그런 꿈을 안 꿔요. 그리스도인만 꿀 수 있는 꿈이고 교회만 꿀 수 있는 꿈이에요. 우리가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기 위해서 내 인생이 내가 의사가 되든 뭐 변호사가 되든 심지어 사업가가 되든 내가 내 인생이 뭐 공무원이 되든 내가 무슨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 주어진 이 전문성 달란트를 준비하고 개발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나면은 시간을 들여서 휴가를 받아서 복음 전하러 가고 의료 선교하러 가고 우리가 또 휴가를 받아서 우리 있는 재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려서 선교지에 교회를 세워가고 그게 지금 어른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목회자가 꿔야 될 꿈이 아니라 대학생 때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꿔야 될 꿈이라는 거예요. 저 오지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 여러분이 안 꾸면 누가 꿔요 그 꿈을. 그 꿈이 사라지면요 하나님 이 땅을 떠나세요. 촛대로 옮기세요. 그 비전이 사라지면 한국교회는 쓸모가 없어요. 많이 모여있을 뿐이고 건물만 휘황찬란하고 프로그램만 많지 아무도 몇만 명이 모였는데 그 꿈을 안 꾼다. 그러면 교회는 부패한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 꿈을 꾸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고 어떤 교회를 사용하시냐 제가
진짜 가슴 뛰게. 그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제가 이번 새벽 기도 때 할 건데, 제가 이제 성경이 약간 이 퍼즐이 맞춰지듯이 풀려요. 제가 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공생의 사역 동안 이런 사역들을 하셨는지 이제 좀 이해가 돼요. 우리가 이런 꿈을 못 꾸게 자꾸 세상은 헛된 꿈을 우리에게 집어주고, 자꾸 헛된 야망을 심어주고. 오늘 아침에 시편을 나눴는데 시편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너희가 자랑하던 것, 너희가 이 빛나는 것이라고 생각한 너희 인생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 죽고 나서 가져갈 게 있느냐? 한 개도 없다. 시편 저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죽고 나면 아무 쓸모 없지 않느냐? 인간은 종기 하나, 이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여러분, 죽으면요 아무 쓸모 없어. 우리 인생 아무 흔적도 없이 단 한 개도 가져가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비전, 꿈, 무슨 꿈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연결이 되겠지만 복음 전하는 꿈을 꿔야 돼요. 여러분, 이 도전은 오늘도 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미래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학교에서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 전하십니까? 대학생 때? 여러분 전도지라도 들고 다니세요. 가방에?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우리 같이 우리 교회 예배 가자. 제가 우리 교회 전도 안 하잖아요. 전 관심, 지금 새 가족이 너무 많이 와서 문제지 그만 왔으면 좋게 힘들어 죽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지금 옆에 짝꿍이라도, 옆에 있는 친한 친구라도, 야 우리 교회 한 번만 가자. 목사님 말씀 한 번만 들어보자. 야 너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만 들어보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그 전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미래도 이 복음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린 자꾸 오늘을 빼버려요. 야 우리가 성공해서 미래 하나님께 쓰임 받자. 근데 알고 보면 그게 하나님의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에요. 내 비전이지, 내 꿈이지.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그게 왜 내 꿈이라는 증거가 뭐냐면 오늘 내가 이 일들을 하지 않아요. 그거는 병든 거예요. 오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뭐가 돼요? 미래가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랬습니다. 우리 대학생 몇 명 안 되지만 여러분이 2부 예배 끝나면 대학생들은 모여서 포럼도 하고, 우리 학교 친구들, 불신자 친구들 전도하는 거 기도 제목도 좀 나누고, 여러분 모여서 성경도 같이 읽고,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학 순회할 때는 그냥 하지 마시고 연약한 대학생들, 이제 다 돌았으니까 교회 잘 못 나오고 힘들어하는 대학생들 가서 여러분이 그 친구들하고 사역도 좀 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조금 아이들 마음도 좀 헤아리고, 전도도 하고, 캠프도 좀 하고, 그 학교에 가서 한 달에 한 번이니까 여러분 맞잖아요. 여러분 전도도 좀 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분 대학 선교국에서 하는 지교회들도 좀 참석하고, 굳이 내 스케줄이 지교회 참석하면 안 되는 스케줄이면 참석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연합해서 함께 복음 전하는 곳에 있다면 마음 담아서 가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이거다 저거다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이게 한결같이 딱 담아져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 금방 지나고, 대학 시절 눈 깜짝할 새이 지나가요. 금방. 철민이한테 물어봐요. 대학 금방 끝났지? 진짜 물어봐요. 대학 4년 금방 지나간다니까요. 군대 금방 지나가요. 그냥 총알같이 지나가요. 20대 정민이한테 물어봐. 거의 다 끝나가. 직장 생활하니까 힘들어 죽겠지. 대학 때는 막 직장 보고 막 다 할 것 같은데 직장 막상 가니까 교회도 못 나오잖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학생 때요, 여러분 미친 듯이 살아야 돼요. 주를 위해서. 그래야 여러분, 그래서 지금 대학생들은 이렇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여러분 후배들, 방황한 후배들 전화도 하고 많죠? 지방에서 올라온 후배들, 교회도 안 간 애들, 나 어디 교회 가고 있어, 실제로 저 확인해 봐봐. 교회 안 간 애들 많아. 간다고 해놓고 안 간 애들이 많다니까. 데리고 와요. 다 우리 교회 다 데리고 와. 다 데리고 오라니까. 제가 우리 교회 데리고 오란 말을 처음 해봐요. 지금 4년 개척하면서. 아니 다른 교회라도 가면 좋은데 안 가잖아. 데리고 와. 여기서 양육도 하고, 여러분 같이 볼링도 좀 치고, 피자도 좀 사달라 하고 전세한테. 교회 예산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들한테 은혜를 좀 끼치고. 그래서 여러분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살아있어야 돼요. 진짜 한번 그렇게 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인생을 두고도 제가
제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행함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게 여러분한테 체질이 되고 어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이 깊이 담겨야 여러분 나중에 성공해서도요 그게 떠올라요. 맞아, 하나님의 은혜지. 이렇게 겸손하게 섬기지. 나중에는요 대학 때 이렇게 안 뛰고 나면요 아 내가 노력해서 됐는데 망해요 인생. 진짜 그런 친구들 많아요. 하나님 뭘 도와주셨어요. 대학도 열심히도 안 했는데 내가 공부했더니 이렇게 성공했지.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완전 망한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서 인도 받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저희 교회 우리 문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문장님 맨날 뒤에 앉아 계시지만 은행 지점장 출신 아니십니까? 우리 교회 지금 장로님들이 계속 오시잖아요. 그죠? 계속 오세요. 저는 우리 대학생들이 장로님들을 자주 찾아뵈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나세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저 시절의 최고 엘리트들이세요 다. 여러분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도움도 구하고 좀 기도도 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 그 OMC 장학금 신청한 우리 교회 다 받았죠. 100% 전화 오셨어요. 진짜 교회 그 비율 따져가지고 몇 명 빼보려고 했는데 뺄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감사하고. 근데 그래서 전화 오셨죠. 100%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OMC.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도 OMC 장학금 헌금도 해야 돼요. 같이 장학 기금도 돼요. 저는 하고 있지만 교회적으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알으셔야 돼요. 그 배경들을. 여러분 그 배경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나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이나 우리 교육자들이나 우리 대학생들이 자꾸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어요. 뭐 교회가 무슨 행사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행사가 없잖아요. 만약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임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전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저희가 뭐 할 일이 있을까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윤 전사님 착해가지고 제가 하죠. 미련하게 이틀 3일 아니 대학생들 불러가고 2시간이면 끝날 일을 혼자 3일씩 하고 있는 성격이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좀 약간 미련한 성격이에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임 목사님도 그래요. 나는 시켜요. 나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제가 직접 시킬 수는 없잖아요 이제. 옛날에는 정민아 너 뭐하냐 빨리 와라 의자 날라라 이런 성격인데 제가 요즘은 여러분하고 부딪힐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에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고 살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 대학생 금방 지나가요. 금방 지나가요. 이미 연애하고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웬만하면 대학교 때 연애하지 마세요. 연애 예찬아 네 얼굴이 빨개지냐? 연애하냐? 네가 요즘 카츠사 갔더니 여유가 많구나 시간이. 왜 네 얼굴이 빨개지냐? 연애라는 감정을 거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만큼 정신이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웬만하면 교회에서 연애하세요. 밖에서 하지 말고. 아니구나. 밖에서 한 명이라도 더 해야 전도해서 데리고 오겠구나. 아무튼 네. 그건 잘 모르겠고 저도. 연애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시절에 그 젊은 날에 진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거를 여러분 행함으로 해야 돼요. 행함으로. 전 고마워요. 우리 철민이는 진짜 고맙고 그 공부하는 거 바쁘고 과외하고 밤에 알바하고 이러는데 그 대학 시절 4년을 교회 개척할 때 다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게 작은 헌신이 아니에요. 하나님 축복하실 거예요. 진짜 축복하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믿음이 행함으로 연결되는 거를 여러분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대학생들 모이라니까요. 아 우리 대학생들 3명 모이면 3명밖에 안 돼요. 4명밖에. 3명이면 많은 거죠. 일당백이죠. 모여서요. 전도 계획도 좀 세우고. 그죠? 목사님 우리 캠프 할 수 있도록 지원도 좀 해주세요. 우리가 전도지 좀 만들게 해주세요. 뭘 못하겠어요. 여러분이 교회 요구하면 다 해줄 거예요. 다. 뭐든지 다. 뭐든지 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하려고 장로님들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요. 예배 끝나면 모여서 같이 포럼하고 기도하고 모여가지고 힘 빠진 소리 하지 말고 모였는데 뭐 오늘은 뭐 할까? 오늘은 뭐 먹을까? 그런 것 좀 하지 마요. 오늘은 볼링 칠까? 아니면 오늘은 뭐 커피숍 이런 것 좀 하지 말고 조금 그 모여서 진짜 현장을 두고 여러분 인생을 좀 내려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도 같이 좀 하고 공부 못하는 대학생들이 있으면 선배들이 정신 차리라고 공부하라고 좀 지도조 좀 해주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막 뜨겁게 살아야 돼요. 뜨겁게 방학 되면 스텝도 하고
또 겨울이면 교회에서 해외 간다 하면은 대학생들 웬만하면 다 가요. 웬만하면 다 가라니까. 여러분 인생에 플러스가 됐으면 됐지 마이너스 제가 책임질게. 내가 해외 가면 돈도 내가 준다 그랬어. 돈도. 해외 그 100몇만 원 아까워가지고 제가 다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그런 준비도 앞으로 할 거예요. 우리 대학생들 장학금도 주고 해외도 갈 수 있게 도와주고 진짜 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비전원금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슴 뜨겁게 살아야 돼요. 가슴 뜨겁게. 세상은 여러분 그 가슴 뜨거운 걸 자꾸 시킨단 말이에요. 속지 말고 술 좀 적당히 마시고 알았죠? 예, 예. 그런 모임 안 가도 돼. 금요일에 갈까 MT 갈까 하면 금요일에 오면 돼.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책임지지 그 MT가 여러분 인생 책임지. 자꾸 민승이 갖고 뭐라 하지 마. 여러분들 다 똑같아. 내가 다 알아. 민승이 뭐 MT 한번 갔다고 민승이 잡아먹으려고 그러네. 우리 착한 민승이. 그치? 민승이는 그런 데 좀 가봐야 돼. 너무 착하게 살아서 좀 가서 아 현장이 이렇구나. 이렇게 복음도 전하려면 제가 지금 방황하구나 이렇게 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짧게 하나님 우리 대학생 때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생들이